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갈 수 있는 만큼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이 이제 너무 많아서 또 자료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말씀을 같이 또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신을 집중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3절 사이를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전복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크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선 오늘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문자대로의 그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로 시작이 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요한 때까지와 그 다음에 구속자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재림하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임재해 계신 그날 이후를 구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일러서 성령시대다 그러죠. 구약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 해가지고 요한의 때로서 이제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서 오셔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요단강 동편 정복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믿느냐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이제 주시는 건데, 그때 당시는 말씀으로만 이제 세례를 주셨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시작이 되면 요단강 서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큰 관점을 알고 성경을 에베소서를 추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한 것은 흔히 말하는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의 속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전도하는 것이
모든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 시대다 그러고,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사도들을 파송하여서 각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서편 전쟁이, 이제 정복 전쟁이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오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성령의 말씀은 최후 계시록 마지막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옛적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무리를 할 때 요한을 통해서 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언된 예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이제 침노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즉 가나안 땅에 이제 침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안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 전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는 요단강 동편 전쟁을 지금 수행을 하게 되는 거단 말이야. 전쟁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오면 성령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러면 요단강 서안을 정복하는 이제 이방 정복을 위한 전쟁이 사실을 시작이 되는데, 그 먼저는 준비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를, 지구상의 존재를 했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미리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때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대까지는 요단강 서안 정복을 지금 시작하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시작이 되면 가나안 땅 서안의 정복 전쟁이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을 성경 전체의 이 윤곽을 잘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는 많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했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건 대표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한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사실을 예언한 것이고 모형적인 것인 것이지 그것이 실현된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 이 전 세대에서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성령으로 오신 이 세대부터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용어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게 마가복음서 한 절만 인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용어예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대비되는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자기 아들을 삼았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인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좀 선지자들이었지만 어느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기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기한을 모르죠. 재림 완성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의 때를 지시하신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예언들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는 아주 중요해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방인들의 때가 왔다. 지금 그 말이죠.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이 지금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누구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지난 일요일날 아주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날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걸 일러서 주의 성령이 나의 심령을 살려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예수 안에 라는 말을 연 것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보다는 내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믿는 신자들 자신이 예수 안에서 라고 해놨어요. 그것은 서로 상호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사실은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예표적인 구속만 받은, 모형적으로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도 다 모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이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 말은 너무 교리적이고 추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세요. 우주 모든 것들이, 모든 것,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물도 꽃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들이고, 그분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구속받은 아들다운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그 모든 피조 세계에도 마귀가 더 이상 함부로 지배하거나 함부로 짓밟거나 그러지 못하는 완전한 새 세계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게 개념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함께가 이 단 한 절에 몇 번이 들었나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계가 신앙의 양면성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게, 그건 완전히 종교인이죠. 그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인이지. 기독인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죄인과 반대되는 용어로서, 죄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면 난 죄인이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없이 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 그리스도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 혼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이생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한 용어인데,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과 같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생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 주님의 거처,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 주님의 몸은 천국의 실상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교회는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는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친 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나 네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거 이것을 구할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 바탕인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각자의 신앙 수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언제나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네. 부름받은 목적을 아셔야 돼.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뭐 도인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어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입장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되죠. 내 주장만 자꾸 세우면은 연락하고 상합하고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온전케 자라서 풍성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은 건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다. 그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뱀은도 지혜를 주지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걸 따먹으면은 뱀의 지혜가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뱀의 지혜가 사람에게 오면은 뭐가 되냐면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도닦는 사람이 자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원하는 바 양심의 참수와 판단을 자꾸 받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 율법의 저주, 마귀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기초적으로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모든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분의 메시아가 되셔서 내 속에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나를 보면 스스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직 선악과의 독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백날 돌을 닦아도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소크라테스 별 사람을 다 데려다 놔도 나는 완전해졌어. 나 죽으면 천국에 자신있게 천국에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육체의 연습만 반복하다가 갔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이건 당연히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은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 모든 장부들 전부 다 나름의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 세 사람 안에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눈은 보는 일만 하는 것이지 눈이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귀 역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경영하는 이치와 똑같아요. 이 사람의 몸을 알면 우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착착착착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어떤 별이 제자리를 벗어나 버렸어. 그럼 다른 별이나
다른 어떤 별에 부딪혀버리면 우주는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정해진 지위와 위치가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중에 구속받아서 교회 중에 들어온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 은사들이 다 다르고 자기 할 몫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더 나보다 나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지체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조물주가 창조하실 때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를 지으실 때 그분이 쓰시는 용도가 있어서 그분의 작정에 따라 지어놨기 때문에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라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 사람 안에 통일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사 만물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라는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구속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만유, 새로운 우주단 말이야. 세상 나라와 교회, 주님의 천국은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들어보면은 너무 초보적인 어떤 구속 여기에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선악과의 독에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로 뭔가 그냥 신령한 뭐가 되려고 하는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양면성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세운 교회인 것이고 짐승의 몸은 많은 무게 앉은 큰 음료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하러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으로 대표되는 음녀의 7 머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왕족들이요.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이야. 음녀의 7 머리, 주님이 세운 교회도 7 교회죠. 음녀 교회도 7 머리에 붙은 7 교회가 있겠죠, 당연히. 야, 그래서 똑같이 교회가 7인데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전부 귀신들이 7 귀신이 다 거기서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귀신들이 첫째 들어오면 하는 특징이 뭐냐면 눈을 가리는 거, 그 다음에 귀를 가려놓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육신의 생각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집중적으로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지혜롭게 볼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마귀가 하는 술법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함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걸 새 언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 때 언약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 말씀을 옛 언약 때 시내산에 모여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옛 언약 백성들은 전부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을 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에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문자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그걸 육신의 몸으로 자꾸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이요, 망령된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냐, 새롭고 산 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에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셨지만 성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래요? 휘장이 제거됐다 그 말이죠. 예. 휘장이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과 다른 게 그거예요. 구약성경은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은 가로막고 있는 그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걸 뭘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위로부터 둘째 휘장이 성결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걸 설명을 할 때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체가 끝날 때, 예수님이 육체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가로막을 제거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기초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슨 날짜를 거치고 시간을 거치고 몇 년 후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 단번에 이런 사실이란 말이야. 단번에.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유다서에 보면 시작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번에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도라는 것은 단번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내가 동참해 있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나도 같이 장사됐다. 그 다음에 예수가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된단 말이야. 야, 신약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의 기초에서 믿음의 터를 닦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를 건축할 터를 닦는다 그래요. 믿음의 터를 닦는 얘기는 단번에 이런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건 단번의 일이지 시차를 두고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후사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뤄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뤄놓으시겠어요? 이뤄주시겠어요? 이런 기본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예배당 사람들은 뭐 예수님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은 이제 뭐 그날 교족부 써내고 뭐 일어나라고 우리 아픈 거 있으면 기도해 준다 이제 뭐 할렐루야 나 병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고 교족부 써내면 구원 받았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매달 며칠 날 세례식으로 와라 뭐 그럼 이제 그날 가서 세례식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증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뇌당하다 보니까 복음 진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한 것은 물로 세례한다 그래요. 물로 세례한다. 사람이 단번에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려면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요단강 동편 끝까지 온 거기 때문에 무슨 산에 올라가게 돼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 했는데도 네, 느보산 산맥의 그 산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멀리 어디까지 바라봐요? 요단강 건너에 어디까지 바라봐요? 소알까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알까지만.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죠? 볼 것이다. 그런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반만 봐요. 반만. 소알까지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루살렘까지 봐야죠. 네.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소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건 이제 뭐 그 거리로 봐도 문자대로 설명할 때도 한두 끝도 없이 먼 거리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물로만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나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갔다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서안에 가면은 바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난 산물을 그날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켜서, 즉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여야죠. 피바른 집안에서 먹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광야, 예를 들어서 40년 지나서 광야 끝까지 왔어요. 20세 이상 속사람은, 겉사람은 다 후패되어서 광야에 엎드러져 죽고, 속사람이 20세 이상 청장년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 정복전쟁은 그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것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그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요단강 서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단강 서안에 들어오면은 길갈에서 진을 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면 광야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난 산물을 새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6월절 절기를. 그 말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끝으로 끝난다 그 말이야.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킬 때 똑같은 6월절 날 같은 시각에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6월절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양고기 나눠 먹고 쓴나물 나눠 먹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6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새로운 6월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6월절 절기를 지키되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섞인 그런 6월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이 없는 정결한 떡으로 6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정결한 떡으로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야.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새 시대가 완전히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남는 동안까지 기왕이면 뭐 조금 시간 남는 동안까지 문자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3번 함께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은 뿅마디들을 통해서 또 힘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인데 공급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정말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5 처녀가 천국의 혼인에 들어갈 때 각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함께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개인신령주의 종교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이걸 증거를 하면은 거부해버려요. 단체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단체 구원인 거예요. 다만 그 단체 구원의 날을 위해서 자기 세대 동안에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으면 음부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낙원에서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다가 오는 부활의 때, 생명의 부활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참여하지 못할 자들은 그대로 음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이 자기까지. 반드시 단체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뭐가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종교인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참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은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평생을 외쳐야 된다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요?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었다 그 말이란 말이요.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내 사실 실상으로 완전히 정결케 된 상태가 아니라도 단번에 이루신 구속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이 됐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나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약속을 이뤄서 완전한 구원에까지 데려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 그 믿음대로 되는 건데, 신앙의 종국이라는 거는 믿음은 단번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둘째 휘장을 찢었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이게 교회를 건축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란 말이에요. 터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늘 이 기초를 닦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신앙의 기초가 터전이 잘 닦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에 가면은 너무 엉뚱난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을 쐈는데 여기서 표적지의 중심에 딱 이게 표적에 맞춰져 가지고서 조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알이 나가면 표적지에 맞지만 여기에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돌리는 사이 방아쇠를 당겼어. 그럼 여기서 출발은 같이 한 것 같지만 실제 총알이 나가서 맞추는 것은 표적지 내 가운데 그 표적 중심에 맞는 것은 고다 치고 가네. 표적지 자체를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신앙의 목표, 표대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성이고, 첫째는 사람 속에 교만성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도 다 교만해요. 어제 우리 자매하고 내가 뭐 얘기하다가 내가 뭔가를 좀 잘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일을 주어보라고 내가 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딱 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아니 그걸 좋게 말해서 해도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이거요.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거든. 근데 뭘 그렇게 막 채가 그냥 좋게 이렇게 다 줘보라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사람마다 다 그게 나는 아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가르침 받으려고를 안 해요. 나부터도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중에서 어떤 주제를 하고 그럴 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때는 가르치는 어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른이 있으면 거기서 가르치는 어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질서한 사람이요. 애비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버릇없는 놈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할아버지한테서는 공손히 말을 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히 말을 해야 되고 어머니 앞에서는 공손히 말을 해야지 지가 아는 지식이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깔아뭉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불향범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때까지 배우는 거 이게 건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신 속 생명의 성분의 여하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성분이라는 거 우리 혈과 육의 성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성분이 재료가 훌륭하고 좋은 재료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서 뭐 톱질도 하고 도끼질도 하고 막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건 천천만치 구만증이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물질적인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주님 자신이나 짓는 거예요. 그 성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셔야 나를 세운다 이거예요. 나를.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각자 자기를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세운다는 건 내가 무슨 종교인으로서 도인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축이에요. 우리 모두 다 참 지혜로워도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